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살피고 또 살펴도 항상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생각했던 대로 불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꿈을 꾸는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비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막무가내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은 자꾸만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악하고 부정한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당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며 큰 소리치며 잘 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음에까지 왜곡시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의 이 모든 큰 흐름에 딱 얹혀가지고서는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왜곡시키고 그 왜곡시킨 잘못된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심각한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마음으로 믿음을 보고 사랑이니 은혜니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행동방식, 이러한 생활방식은 소망이 없습니다. 있던 소망도 사라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문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슨 문제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믿음조차 사라지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세상도 점점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변질된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평안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은 평안합니다. 소망 중에 절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 왕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의 시대의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인가? 싸움이 없습니다. 6절에 있는 대로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다 합니다. 아사 시대의 평안함은 형통한 평안함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사 왕 때의 평안함은 힘이 있는 평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군사가 아주 많아졌죠. 힘이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리라. 왜 평안하였는가? 평안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인데 문제는 뻔한 내용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리라. 왜 평안한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렸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롭고 사람이 보기에 진실하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보이는 거짓된 그 모습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또 그 선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켜쥐고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이 정의롭다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눈앞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을 받기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뭔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결코 올바르지도 않거니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가 아니고 그 결과로 그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랬습니다. 5절에도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해 없앴다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없앴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어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종들,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이죠. 호세아 9장 15절도 그들의 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왜 미워했다고 했습니까? 길갈에 모든 악이 있다는 것이요. 길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멈추고 진을 치고 그곳에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고 모든 것을 출발하던 모든 애굽의 수치가 사라지고 영광이 시작되던 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숭배지로 만들었습니다. 길갈에 하는 우상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여호와만 찾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행하였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사와 그 나라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리를 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을 하는데 어떤 결실을?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노니라. 그냥 하나 심고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고 최하 30배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평안을 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사는 어떻게 평안을 누렸습니까? 첫째로 평안의 원인을 깨닫고 그 평안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의 원인이 어디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의 원인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이 아사는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 평안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허투루 허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6절 끝이 말하지요. 그리고 7절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와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폼 잡고 다니면서 헛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한 이 나라를 온전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한 그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평안을 누렸는가? 강성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강성한 군대를 양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평안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군대를 양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또는 자꾸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갈지라도 불안하게 계속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런가 하고서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상대로 믿음에 대한 그 악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래 되니까 문제가 자꾸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평안함을 누렸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거짓된 사람들, 눈속임만 하고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과 자꾸만 바꿔가는 어리석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만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도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나의 대적들을 다 넘어지게 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태연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감사 찬송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흩어지는 이러한 때에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가 왜 담대하고 내가 왜 세상을 이겼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굳게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평안이 없다고 위도도 소용없다고 말씀도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명심해서 오늘 아사왕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고 이어받자마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할 수 있고 그 평안을 감사하면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이어나갈 때에 교만하여서 또 헛짓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평안을 주셨다고 믿고 그 평안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아사처럼 항상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사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모든 행한 일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금 흠오세백 회정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평안한 아사왕의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과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승리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없이 아버지 평강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함께 영웅 돌리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